Today's message is Facing God-Given Pressures. 오늘은 부담감 앞에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뭔지 보이시나요? 우박. 참 이쁘죠? 제 손. 이게 제 손이에요. 우박인데 이게 제가 크기를 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손에 올려놓고 찍었는데, 문제는 이 우박이 저희 차를 사정없이 두들겼다는 겁니다. 텍사스에 있을 때. 제가 기억으로는 뭐 보험료로 수일하게 했지만 그 dent repair, 그거 쿡쿡쿡쿡 찍힌 거 리페어하는데 한 2,000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것만 고치는데. 고치는 것도 고치는 건데 우박이 저희 차례만 떨어졌겠습니까? 다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모든 차들이 싹 다 몰려갖고 그 수리를 기다리는 데만 한참 기다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이런 규모의 우박이 오기 전에 제가 전에 있던 학교에서는 늘 경보를 보내줬어요. 텍스트 메시지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학교 스피커에서 뭐 inclement weather alert라는 게 이렇게 막 나오면서 야 우박 떨어지니까 밖에 나가지 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보를 주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런 경보를 받았을 때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우박 얼마나 커요? 커봤자 뭐 쌀 크기? 뭐 엄청 조그맣잖아요. 그런 거 떨어지니까 야 우박이 와봤자 얼마나 크겠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걸 보고 와, 그리고 이 차가 망가지는 경험을 하고 나서는 이 경보가 주는 부담감을 무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박이 떨어지면 뭐 속된 말로 미친 사람처럼 막 뛰어나가고, 그때는 아파트여갖고 뭐 이렇게 게라지가 없었어요. 큰 나무 밑에 들어차 된다고 막 그렇게 뛰어다녔던, 우박 맞으면서 뛰어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제가 받았던 우박에 대한 경보가 저로 하여금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저에게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가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성서는 말이죠, 이 부담감을 무시해버릴 수도 또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두 가지 가능성들 중에서 우리가 후자, 그러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의 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한 장면을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기브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하고 있었던 이 두 민족 간의 벌어진 일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같이 get along together 했다는 게 사건의 결론인데, 원래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면 같이 살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절대로 관련되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 풍수, 신들, 이방신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다 없애버려 라고 얘기하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과 같은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같이 살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다 종합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실수를 하게 된 게 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이 실수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접근할 때 정말 작정하고 속였기 때문이에요. 마치 자기들이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행색도 옷도 다 떨어진 거 입고 먹는 것도 상한 거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얘기하기를 우리 진짜 멀리서 왔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게 거짓말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 뭐 우리도 마찬가지, 작정하고 속이려고 덤비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 속으로 어떻게 알아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명백한 실수를 저지른 이후의 장면을 묘사를 합니다. 16절과 17절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며칠 지나서야, 처음에는 몰랐다가 며칠 지나서야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간 것을 알게 되고 실제로 가서 눈으로 확인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수를 발견한 이후의 행동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냐면 되게 억울해요. 되게 억울하게 하고 이런 실수를 했던 지도자들, 대표들을 막 원망, 도대체 왜 그랬어요? 막 원망하고 지도자들은 또 기브온 사람들을 막 원망. 야, 너네 왜 거짓말했어? 여호수아가 그랬죠. 18절은 이스라엘 회중이 족장들을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22절에서는 여호수아는 도대체 왜 우리를 속였냐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얘기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 상황을 정리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으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죽일 수는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니까 그들을 이제 종으로 삼는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 모습의 이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그들이 느꼈던 부담감, pressure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어떻게든 실수를 고쳐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련된 부담감을 일으켰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의 역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구약시대 때 자신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예언자를, 프로페트들을 이렇게 활용했죠. 계획에 대해서 사용하시고, 또 신약시대 때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명백하게 큰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한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께서 실수 가운데 주신 부담감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본인들 또한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이 자기 잘못이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속아서 그랬을 때 이거 뭘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덮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말이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하고도 조금 더 다른 모습이에요. 언제를 기억하면 되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왔을 때, 이집트에서 광야에 나왔을 때 보면 실수를 계속 저질렀죠. 나 못 들어가게 못 가겠어요. 배고파요. 목말라요. 나 고기 먹고 싶어요. 나 이스라엘 왜 이집트에 살 때가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실수를 계속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실수를 계속하면서도 계속 그것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는 달리 그 부담감을 받아들입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나간 것입니다. 이 부담감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러한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은혜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말이죠, 이들의 이 명백한 실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감싸 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기브온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셨고 그들을 전투에서 승리하게 만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감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사람들이 되려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의 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수를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존재,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삶의 매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말이죠, 물론 실수하는 거 원하시진 않지만 그 실수 하나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 실수 자체에 집중하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보다는 이 피할 수 없는 이런 실수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이런 실수 가운데 주어주는 부담감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수 자체를 안 하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 그 실수 가운데서 주어지는 부담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날마다 더 괜찮은 사람들이기 위해서, 날마다 더 나은 하나님과 나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애늙은이처럼 애늙은이 아니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됐으니까 이제 그럴만 하죠. 이렇게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보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제가 계획하는 것들이 다 잘 됐다는 것은 실패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힘들 때, 적절한 때, 그리고 제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셔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들을 이렇게 가끔씩 이제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냥 제가 불쌍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놈이 미국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니까 나쁜 고생을 하니까 불쌍해서 그러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만일 조금이라도 잘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해나가길 원하시는 의도로, 격려의 의미로 은혜를 베푸셨다면 과연 그 부분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20대 초반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20대 초반의 삶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주 젊었어요. 10대 후반, 20대 초반. 여기 열리 투마니스들 있는데 너무 착한 거예요. 여기 너무 착한 거예요. 저는 그때 되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든지 가고 싶으면 가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문제는 그때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거죠. 수업은 안 가고, 여기저기,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께도 죄송하지만, 학교에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유로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 시절에도 제가 그래도 빼먹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었어요. 제가 교회 주일을 이렇게 지켰다고 해서 기쁘게 지키겠으면 자유로운 영혼, 주일을 자유롭게 지내고 싶죠. 제 친구들은 주일날 어디 놀러 간다 그러고 어디 간다 그러는데 저만 못 가게 되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일을 지켰던 거는 왠지 노느라고 예배에 빠지면 안 될 것 같다는 부담감이 제게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주일은 예배는 그래도 드려야 되고, 또 교회에서 맡은 일들은 반드시 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 늦게까지 놀고 교회에 아침에 가서 꾸벅꾸벅 예배 시간에 졸더라도 그래도 교회는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젊은 혈기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썩 아름답지 않은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제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제게 그런 부담감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자유로웠던 이 젊은 시기에 잘한 것이 있다면, 그래도 잘한 것이 있다면 생각해보면 이 부담감을 무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제 삶에 많은 은혜를 채워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님께서 주시는 부담감을 그래도 받아들이려는 이 자세를 계속해서 해나가라는 어떤 격려의 차원에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께 어떤 부담감을 주시고 계십니까? 제가 따로 묻지는 않겠어요. 묻지는 않겠는데, 그런 부담감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더 나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감을 받아들였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그 은혜가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